할렐루야. 네, 좀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 앞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진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을 빼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사랑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를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님이 있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복이 하소서. 그동안 단독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음 주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음 주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이른 준비된 자만이 정도하게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음 주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음 주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한번 생각합시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가 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마지막으로 갑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줄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강한 자를 붙이십니다. 강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하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에 정결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만 구원받아서 그것을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야와 같이 무거워져서 멈춰져 싸워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변질되어지고 되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시간 거룩한 동로 되어져서 승결한 동로 되어지고 깨끗한 동로 되어져서 아버지 십자가 사랑 생명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이유는 또 다른 영혼에게 나아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저희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길 위함일진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단마귀 권세,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과 시간과 생각 가운데 잠입하여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시간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자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되어진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진 건 많이 없지만 저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긴 저희가 습관을 따라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에도 저희가 공색하여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물질의 금액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마음을 받으시기에 하나님, 제가 예배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준비되어진 마음과 준비되어진 손길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오기는 저희가 하나님 저희 몸을 친히 주님 앞에 제물 삼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보실 친구들은 찾아보시고 앞에 스크린에도 띄어 있으니까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미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아무도 분명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점심 맛있게 잘들 먹었어요? 네. 몸 어디 아픈 데는 없고? 2명만 아픈 데 없고 다들 아파요? 몸 체크 잘 하고 요즘에 감기 증상과 코로나가 비슷하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라도 조금의 이상이 있으면 체크 잘 하고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수상하다 싶으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면역력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지극히 건강하기 때문에 거리도 띄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쁜 얼굴 보여줄게요. 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숨이 차가지고요. 마스크 쓰니까 말 못하겠어요. 과일을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과일을 많이 먹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때문에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그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참 많이 먹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과일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제일마트를 과일을 사러 자주 가요. 지금 과일 가게를 그 옆을 지나다 보면 요즘에 자주 나오는 과일이 포도하고 복숭아. 그러니까 포도하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특히 잘 익었을 때 그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 단내가 코끝을 진동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안 사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박. 수박은 잘 고르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큰 거기 때문에 잘못 사면 그 한 통을 다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수박은 안 산 지 제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수박을 고르기 위해서 내가 그 유튜버에서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정작 이렇게 수박을 보면은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잘 안 사먹게 되거든요. 제가 이 과일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박 안에 단맛과 안단맛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언뜻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사는 것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감추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시 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아니 이렇게 다 컸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중생, 거듭남이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세상 사람은 아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중생과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각종 방언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성령 충만함, 성령 체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에는 하늘나라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 휴거, 마지막 심판이나 영생 등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진 일이며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심오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간수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그 방법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힘써야 할 것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말씀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 보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그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만 영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는 육체로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영만 깨끗하면 되지, 영으로만 지식을 우리가 체득하면 되지라고 영만 숭고했었고 육체적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막된 삶을 살았던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영지주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에요. 영지주의는 또한 그 육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이단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가 가장 아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나 그 외 이단들은 사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단에 대해서 새로 생성한 이단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이단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얼추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많이 지금 생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그 이단들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이단들은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절대적으로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특히 이렇게 유치부나 아동부 저학년들에게 사단이나 마귀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그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머리에 뿔난 도깨비나 아니면 피를 흘리거나 이렇게 송곳니가 나와 있는 드라큘라와 같이 무섭고 험한 모습을 그려놓고 그게 사단이다, 이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나 어떤 그 마귀가 제가 좀 전에 이단이라고 했죠. 사단이나 마귀가 그런 혐오스럽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사단이나 마귀에게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일단은 무섭고 혐오스러우니까 피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사단은 절대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보다 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니면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천지를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신천지에서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정통교회에 없는 사랑과 친절함이 그 신천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어서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랑과 친절 때문에 신천지를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단에 제가 어떤 표현을 했지만 사단과 마귀는 오히려 더 친절함과 사랑과 그런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석들 많이 하죠. 아직까지 우리는 진짜 보석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진주나 어떤 큐빅이나 그런 진짜 보석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런데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잘 분간하지 못해요. 보석뿐만이 아니라 명품 백도 그렇고 어떤 그 명화 같은 것들도 짝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 진퉁이나 진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와 모조품이 많이 나오는 건데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전문가들 아니고서는 전문가들도 때로는 헷갈린다고 그래요. 그 위조 지폐 같은 경우도 너무나 새로운 방식의 위조 지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잃어버릴까봐 그 진짜는 집에다가 잘 감춰두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가짜, 모조품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천지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교회로 이렇게 잠입해 들어오죠. 잠입해 들어와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 정통교회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더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잠입해 들어와서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고 성도님들을 신천지로 빼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말씀에 갈급하는 성도들, 순진무구한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틀 엔젤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얘네가 리틀 엔젤스예요. 이 리틀 엔젤스는 약간 문화 공연을 하는 팀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틀 엔젤스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이들이 공연을 끝냈을 때 많은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데 우리는 리틀 엔젤스가 그냥 한 문화 단체인가 보다, 문화 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틀 엔젤스는 1962년 5월에 문선병에 의해서 창설된 통일교회에 속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일교회인지도 모르고 그 자기 자녀들을 리틀 엔젤스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요즘에 통일교 많이 이렇게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 리틀 엔젤스를 통해서만 어떤 그 문화, 포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 그러니까 교수님들, 대학교 교수님들을 상대로 세계평화 교수협의회라는 단체를 운영해서 많은 교수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을 한대요. 그리고 또한 그 교수님들에게 그 세미나에 초청을 해서 교수님들을 포섭하고 그 포섭되어진 그 교수님들 이름으로 자신의 통일교를 이렇게 포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통일교가 이렇게 많이 이제 드러나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통일교는 이단이다, 어떤 그 세계 평화 그 교수 협의회도 들어가면 안 되고 리틀 엔젤스도 어떤 그 통일교의 한 집단이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제는 슬며시 이름을 바꿔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통일교 새로 만든 이름은 참가정실천운동본부.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 목적으로 그 참가정 실천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침투하고 투입해서 자신의 그 어떤 그 사상을 포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이곳 저곳에서 이단들이 횡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움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식물이나 어떤 건축에 비유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번에 그 우리 중부지방에
BP 엄청 났었잖아요. 그 TV에서 뉴스로 봐서 알겠지만 산사태 났을 때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오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산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었었다면 그 나무 스스로도 넘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본인이라고 하면 그 나무가 산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산사태도 아마 그러니까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뿌리를 박지 못하고 세움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언제 어떻게 이렇게 비 피해가 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 어떻게 시련의 폭풍우가 올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많이 살았으면 30년 정도 살았을 텐데 아마 지금까지도 내 삶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죠. 그냥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기보다는 니네가 더 살아가라 라는 말씀 해 주실 거예요.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안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해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단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고 교주를 신격화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그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되 아침에 눈 떠서도 예수, 잘 때까지도 예수, 무시도 예수,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예수, 또한 우리가 실패해서 어떤 그 타락에 어떤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그때에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죄의 어떤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동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진짜 온 가족이 최선을 다했고 또한 온 가족의 후원을 받고 혼자 공부하는 그 친구들도 정말 죽어라 아마 공부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마 알지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자녀 하나 성공하면 그 성공한 자녀 때문에 그 가문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몰랐지만 장남 같은 경우에는 온 식구들이 진짜 돈을 벌어서 그 장남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 식구가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 가난을 벗어나고 잘 사는 길은 머리를 쓰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죽어라고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 미국에도 지금 특히 한인타운 중심으로 학원, 사설 교육이 많이 전파되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알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프리하잖아요. 교육에 관해서 이제 늘 미국으로 떠나고 한나 청년도 있는데 그 미국의 그 학원 사설 교육을 전파시킨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이라 그래요. 저 강남에 잘 사시는 아줌마들이 미국 유학의 꿈을 꾸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공교육에만 이렇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설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학원 문화를 전파시켰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그 땅에서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교육열이 유명한지 중국에 58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불리고 있죠. 중국 땅에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데 조선족은 다른 소수민족보다 가장 앞서서 1952년도에 초등학교를 개설했다 그래요. 그리고 1958년도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시작해서 문맹 퇴치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그 중국 전체 비율로 따져봤을 때 평균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월등하게 높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중국 평균 졸업생 수보다 우리나라 그
조선 쪽 대학교 졸업생 수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중국 땅에서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그 연변 땅에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허가를 받을 때 중국 땅에서는 그 연변과학기술대에서 별다른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근데 몇 년 안 돼서 그 연변과기대가 그 연변 땅에서 가장 으뜸되는 대학으로 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사한 것은 죄송해요, 손이. 감사한 것은 그 연변과학기술대 교수님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적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 학생들도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학교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 연변과기대 출신의 그 조선족들이 그 중국 상류층이 되어져서 엘리트들이 되어져서 그 상류층 선교하는 목적에 그 선교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 교육열은 해외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가르치는 일에 주력했어요. 지금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떤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는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지난주까지도 저하고 리더 교육도 있었고 작년부터도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주일학교 출신들이라고 해요. 옛날 그 독립군 시대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독립투사들도 주일학교 출신의 어떤 그 민족투사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흥회라고 부르고 있고 어떤 성경학교, 수련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 초창기 한국에 그 교회가 들어와서 그 주일학교가 생활됐을 때 사경회라는 이름에 어떤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날도 우리 성경 공부의 열기는 여전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은 지식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이 그만큼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만큼 믿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맹점인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잖아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말씀 많이 알고 있어라는 어떤 교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어떤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듣는 만큼 그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나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그 한 가지대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 만큼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삶 속에 한 가지만이라도 적용해서 살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그 마크 트웨이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솔직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10계명 중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공경을 하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엄마에게 말대꾸하는 것, 엄마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세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크게 원대하게만 말씀 실천을 뭐 내가 세계 선교를 나가고 뭐 어떻게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교훈을 받죠.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고 많이 실천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 7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아는 것,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만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을 받으면 받은 대로 실천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영적인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12명의 지금 임원 및 리더들이 4주 전서부터 저하고 같이 말씀 통독을 시작하고 있어요. 70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4주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8일차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읽지 않으면 벌금을 걷겠다. 약간의 강제성이 이렇게 반영되어진 어떤 모임이긴 한데 지금 청년들이 12명 청년들이 잘 읽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금 내기 싫어서 숙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내 스스로가 변할 것이고 변화되어진 나로 인해서 내가 거하는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청년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지금 12명만 시작하고 있지만 저도 성경 통독에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가 혼자서는 어떤 말씀 읽기가 안 되는데 어떤 같이 묶여서 강제성이 있어서라도 내가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단이 서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행할 것은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시장에서 열무김치를 담그려고 열무를 사왔어요. 근데 열무를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진짜 요만한 달팽이가 하나 딸려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명인데 제가 그 달팽이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변기에 버리자니 그리고 거기다 던지자니 그렇고 그래서 달팽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달팽이 한번 여기 있죠. 네, 제 손에 아마 크기가 제 손에 옆에서 안 보고 처음에 손가락 한 마리였는데 지금 5cm가 됐어요.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 이름이 시온이잖아요. 온자 돌림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 굴러왔다. 그래서 굴러온이에요. 굴러온이라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씻겨주고 이렇게 막 씻기다 보면은 응가도 하고 있어요. 초록색 응가를 해요. 그럼 응가도 닦아주고 이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 달팽이는 우리 굴러온이죠. 굴러온이는 상추하고 호박을 좋아한대요. 근데 요즘 상추 엄청 비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도 안 되는 상추를 예주력을 조금씩 사요. 호박도 사서 먹이도 맨날 먹여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집에 가면 산책도 시켜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조은호 집사가 자기는 달팽이보다도 못하다고 장난스럽게 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좋겠다. 너는 네 엄마가 똥도 닦아주고 목도 지켜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굴러온이는 한 번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해요. 아마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성으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적이 있나요? 인사하지 않아요. 짐승들은 몰라요. 그래서 짐승인 거예요.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의 특권일 것입니다. 감사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오고 갈 때에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넘친다는 말은 문자적인 뜻으로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홍수 얘기를 또 하는데 홍수 막 비패가 왔을 때 그 물이 막 뚝방을 넘치고 집에 들어오고 막 물이 넘치는 장면들 보셨었죠. 반지하로 막 들어가고 강당에 다 잠기고 그만큼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던 그 강물이 넘쳤던 것처럼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어른들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많이 해요. 내가 있을 때, 채워졌을 때, 부족하지 않을 때 감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물질적인 소유 차원에서만 감사를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2개 주세요 구했어. 그래서 2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2개가 생겼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기 5개 가진 사람이 있네? 나는 왜 2개밖에 없지? 비어있는 차이의 그 3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감사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감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물질적인 소유의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억울하게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도저히 자기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꺼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새 찬양을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 찬양이 원망과 불평의 찬양이었을까요? 신세 한탄과 어떤 한풀이의 찬양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에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찬양을 들었고 감사의 찬양은 결국 그 옥문을 열게 하는 기적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하면 넘치는 감사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감사의 관점과 차원이 달라져서 넘치는 감사를 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차원의 감사, 다른 어떤 그 차원의 감사를 한번 우리 입을 빌어서 내가 하박국 선지자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비록 안 나왔네요. 3장 17절 18절 하박국 없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핸드폰 앱을 찾으셔도 되고요. 다 찾으셨을까요? 앞에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말씀 전반전에 뭣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관점과 차원을 조금 바꿔서 그런 것들을 감사의 어떤 모습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하나 알고 있으면 그 하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관점을 바꿔서 감사의 거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잘 아실 텐데 영어에 그 think, 생각하다 라는 말과 그 thank,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 어간이 같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의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관점을 바꾸고 차원을 바꾸면 충분히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다니엘 레포는 로빈슨 크루소,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이죠.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5년간의 그 표류 생활하는 것을 저술했던 그 작가였는데 그는 그 다니엘 레포는 자신이 실제 그 표류되었을 때 그 모래가 해변이 쓸고 간 바닷물이 쓸고 간 해변에 앉아서 그 모래에 이렇게 가운데 줄을 하나 쫙 걷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래 왼쪽에 감사한 것들, 내가 감사한 것 적어보자. 모래 오른쪽에는 내가 불평한 것들을 적어보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먼저 불평할 것들을 적어봤답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관점을 바꿔서 감사한 것을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굶어 죽지 않았다. 내게는 입을 옷이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서 내가 벗었다고 흉보거나 욕할 사람이 없다. 내게는 단 한 자루의 칼도 없다. 하지만 그 칼을 사용할 나를 위협하는 짐승도 사람도 없다. 그렇게 불평거리와 감사거리를 쭉 적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가 내린 결론은 뭘까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결국에는 감사로 종결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로빈슨 크루소 작가였던 다니엘 레포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풍부 속에 살고 있어서 부족한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대적 조건을 찾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이따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낱낱이 생각해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천국입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지옥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충분히 감사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고백으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여호수아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만큼 많이 실천할 수 있고 많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기반이 된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각종 이단이나 세상의 유혹,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늘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넘치는 감사가 있는 고백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호수아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몰라서 아버지 멸망하는 백성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 온탁한 세상에 길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영화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감사의 고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감사의 입술을 낼 수 있도록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만든 아버지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 약속한 불평하며 아버지 내 아버지 가는 동안 없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끊임없는 일하시므로 아버지를 찾아오시고 주의 순간까지 주셨던 그 사랑을 저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저희가 이용함으로 하나님 오늘 돌아오신 공생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실천하지 않냐고 아버지여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를 가장 높이며 아버지를 가장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 앞에 무엇을 받는가 아버지 받는 손길만이 어디든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아버지 동생께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는 성령하는 다시 한번 저는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저를 빼주셔서 하나님 저는 삶 가운데 감사를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오동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은 지식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아가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교제는 무릎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조명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하나님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 매 순간 다고다고 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있으며 적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받은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며 하나님의 생명이 세워져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수아 청년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